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가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유치부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손가락을 막 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손가락을 빨면 뚱뚱해져. 손가락을 빨지 마. 그러는 거야. 예,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빠가 아이를 딱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배가 나온 아빠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이가 배가 나온 아빠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빠, 하루 종일 손가락 빨았어? 배가 많이 나왔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로 상처받지 말기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해당하는데요. 네, 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그죠? 보이는 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보인다고 다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네, 말로 상처 주지 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후반부는 복음의 실천이에요. 예, 이 복음의 실천은 주된 내용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자,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나를 막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래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용서하지를 못해요. 잘 용납하지를 못해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 중에 아마 사랑 노래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뭐 자연을 사랑하자, 뭐 나라를 위하자 그런 노래보다도 여러분 서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 노래를 많이 부를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주를 위하듯이 서로를 위하라. 자, 이 말씀의 연속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라입니다. 네, 천국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자,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이 말씀에 동사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비판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주의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하라. 비판하다, 주의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헬라어 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노의 뜻이 비판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단하다. 특히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 이 14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13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네. 마치 이제 바울이 언어 유희를 쓰듯이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서로에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게 하는 것, 즉 걸림돌을 두지 않았는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멈추고 판단할 것은 이 사람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의 강조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 판단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서 기도해요. 들썩이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판단하지 말고 칭찬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한다고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한다고 칭찬하십시오. 짜게 먹으면 정말 이 사람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싱겁게 먹으면 이 사람이 참 건강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맵게 먹으면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열정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잡고 꼬투리를 잡으면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칭찬하면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칭찬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몸에 배이고 입술에 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걸림돌이 되었는지 판단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가 전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딱 써놓고 외쳤어요. 자, 목숨 건 전도, 목숨 건 헌신.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새 가족이 오면 시험 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목숨 건 열정. 목숨 건 열정으로 바꿨어요. 훨씬 더 좋지요? 네. 앞에 구호는 목숨 건 전도, 목숨 건 헌신은 뭔가 보험회사에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죠? 보험회사에서 외치는. 근데 목숨 건 열정, 뭔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모든 것이 새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배 안내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께서 돌아가면서 안내를 서시지만요,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절반은 다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안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한 미소로 안내합니다. 씩 한번 웃어보세요. 환한 미소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오실 때 주부와 성경책을 딱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딱 안내해 드려야 돼요.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를 앉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붙여있는 좌석이라고 써져 있는 데만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됐었는데 제가 좀 딱딱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좌석 죄송합니다. 사랑의 자리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안내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교회 정착의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다음이에요. 우선 교회 분위기가 먼저 마음에 와닿게 되고요. 이 교회가 친절한지 사랑의 분위기인지 먼저 그 분위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나중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분위기가 딱 되고 나서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가 있구나, 이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먼저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먼저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자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다른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15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가 작은 것 같죠? 음식 때문에 다투는 데가 많아요.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난 남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그 남편이 쫓겨날 수 있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의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60대는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난대요. 70대는 하루 세끼 다 먹는다고 쫓겨난대요. 80대는 아침에 눈을 떴다고 쫓겨난대요. 좀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90대는 숨을 쉬고 있다고 쫓겨난대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듣지 말고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고 뚜렷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형제보다 중요합니까? 음식이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음식이 십자가보다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존재이지 않다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몰라봤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나아가서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로마 시대 시장에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고 이야기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제주도에서 예수님 믿으면 족보를 파내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예.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거기서는 좀 더 굉장히 길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도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자기에게는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에 전혀 상관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하고 있어요. 만약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도 멈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믿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이죠. 고기 먹는 문제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고기 먹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심지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저도 친척집에 가서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도해요. 심지어 제사상에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사 드리는 와중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이 문제가 되죠. 이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역사와 관련이 있죠. 선교사님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그런데 술을 너무나 마시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절제가 되지 않는 걸 봤어요. 평상시에는 착했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아내를 막 폭력을 행사하고요. 자식을 막 매로 후들겨 패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봤어요. 술을 마시니까 막 지문서를 가지고 가서 막 노름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절대 술을 마시지 마. 그리고 노름을 하지 마. 이게 굉장히 심하게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는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큰 문제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장로인데, 이 사람이 집사인데 술을 마시네, 담배를 피네 라고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직장 동료 중에 있다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내 가족 중에라도 시험 들게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국교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이게 한국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만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경책을 훅 던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한국에서의 큰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원어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내 헌신이나 나의 봉사,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는요,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뚜렷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따라서 하십시오. 자,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셋째,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셋째는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한 기준이에요.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을 가르쳤던 고재식 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보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제가 이분의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들었어요. 자, 고재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그런 분인데요.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신학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마시는 것은 멈춰라. 그러나 내가 전도할 노동 현장에서는 마셔야 된다. 마셔라. 주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마셨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내가 전도할 노동 현장에서 마셔야 한다면 마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일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학교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강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요, 사람들과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은 하나님으로 인해 희락이 넘쳐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걸 용서해 줬으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강이 나오는 것이고 희락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울하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상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핍박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명 기독교는 무언가 다름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함을 보았어요.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핍박해도 그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이 가진 자들에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어느 곳이든지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는 200여 나라 중에 몇 나라밖에 안 돼요.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200개의 나라가, 200개가 넘는 나라가 다 경제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주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가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 큰 특징이 있어요.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을 때, 그들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판단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판단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판단을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판단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름다운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거대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거대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다시 한번요. 본질적인 거대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여러분 본질은 딱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하지만 그 외 모든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와 용납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놀라운 용서와 용납의 사건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링컨이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죠. 어머니도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늘 저녁에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 그때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온 거야. 사울은 그 동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니?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을 했어요. 네, 사울을 물질렀어요. 네, 사울을 찔렀어요.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했어요. 이윽고 어머니는 정답을 말해주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비록 원수이지만 사울 왕을 살려주었어.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어린 링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평생 링컨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나의 적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링컨은요 누구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내 형제와 자매와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계획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